이 12월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참 예년과는 더더더 특별한 의미의 성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성탄절이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점차 성탄절의 분위기가 이렇게 잦아들고 있는 것은 예년과는 크게 그런 어떤 현상이었겠지만 올해 이 성탄절만큼이나 이 정말 새로운 경지에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는 것은 참 처음 경험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코로나 시대의 성탄절 그리고 코로나의 그 큰 위험 속에 성탄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성탄은 분위기나 환경 속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성탄은 해마다 이 뭔가 분위기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할로윈데이가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이슈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환경, 성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캐롤도 안 들려요. 캐롤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항상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 캐롤을 누가 찾아서 듣겠습니까? 들리면 들리는 거지. 이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는 성탄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트리도 만들었지만 트리가 가끔 보이지만 그럼 뭘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느냐? 의미와 가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 그런 가치가 있지. 예를 들어 이 겨울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남반구에서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 또 호주와 같은 곳에서 여름의 성탄절을 맞이 거기는 완전히 반대라 우리가 겨울이면 거기 여름이고 그러면 한여름인 거야. 한여름인데 성탄절. 그래서 종종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바닷가에서 산타클로스 모자 쓰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는데 마치 그와 같이 전혀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전혀 분위기가 생기지 않는 시대의 의미 속에서 가치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성탄이면 성탄 말씀을 봐야 대충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시대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과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요. 그들의 한 장면 속에서 이거 되게 비슷한데 이거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는 되게 비슷한데 그 유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과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으니까 항상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이 대충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인도할 때 그들은 뭐와 싸워야 했는가 하면 애굽이 아닌 가나안, 애굽보다 더 특별한 의미의 가나안 이것과 씨름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세대가 되어서 여호수아의 입장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광야가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점차 광야가 익숙해지고 있어요.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40년 살아보니까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런 익숙해지고 있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올리는 역할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와 상황과 이거 뭐가 좀 되는데 사람들도 뭐가 좀 붙들리는데 지금 정말 이때는 한번 성탄에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괜히 성탄절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이 12월을 따뜻하게 보낼 것 같은, 눈이 좀 와야 이건 정말 겨울이지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서 가나안을 생각할 때 애굽에서 먹던 부추를 가나안에서 먹을 수 있겠지, 애굽에서 먹던 과일보다 더 좋은 과일을 가나안에서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주 큰 낭패에 빠졌던 처음 세대와는 또 다르게 이제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아닌 의미와 가치로, 그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실험하면서 그걸 통과해 나가면서 여호수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미와 가치를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분위기에 휩쓸려 또 환경에 끌려 상황 속에서 그런 건 우리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성탄절마다 빠지지 않는 찬양과 성탄절마다 빠지지 않는 행사와, 그리고 또 연주회와 또 칸타타와 또 기타 새벽송과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만찬과 선물과, 그리고 또 발표와, 작년만 해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특성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분위기도 다 죽었어. 상황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나요? 특성, 마스크 쓰는 특성을 참 만찬을 못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선물은 전혀 생각할 수 없고, 분위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성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야 될 때, 그 가치를 찾아야 될 때, 그래야 그래서 모든 거품이 다 진짜 빠지고, 때로는 거품이 있는 게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거품이 빠져야 될 때가 되면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본질로 의미가 채워지고 그 가치로 똘똘 뭉쳐진, 그렇게 해서 시작된 2021년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 속의 하나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가나안 전쟁에 포함시키는 것.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특별한 이 사명 속에서 이 광야 세대죠. 다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떤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만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그때 왔던 그 애굽의 일들을 아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건데, 그 중에 좀 이 골치 아픈, 그리고 좀 난해한, 그리고 또 아주 미묘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 사람들을 가나안 전쟁에 참여시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가나안 전쟁의 특별한 가치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시대에 이미 땅을 얻었어요. 가나안 동편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이 여기에 참여했고 나머지 므낫세의 남은 반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두 개로 나뉘어서 요단 동쪽에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고 요단 서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을 건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땅을 차지하는 반 지파가 있어요. 둘이 나뉘고 그래서 므낫세의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므낫세가 커서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 세 지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특별히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줘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땅을 가졌으니까 땅을 불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거기서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낭패가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저앉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 계속 참여해서 가나안의 일들을 가나안이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나안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펼쳐진 그런 이 적과 꿀만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거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거긴 전쟁터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전쟁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근데 우리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러한 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 있는 성도들, 지금 나는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나에게는 굳이 그렇게 가나안 전쟁과 가나안의 그 노력과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그런 어떤 경쟁과 애씀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한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갖는 의문은 이런 거죠. 왜 가나안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나는 믿었고 우리 가족도 다 믿고 그러면 우리가 왜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여유롭게 살고 있고 또 나는 내 생활을 하는데 별 부담이 없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 혹은 또 나의 신앙적인 고민을 위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고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합격을 위해 기원하고 승진을 위해 기원하고 평안을 위해 기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더 멀리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압박받고 핍박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가서 그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여기 다 있고 나는 나름 평안을 구축하고 나름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왜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이 성탄의 의미와
이 오래전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던 너희가 어떻게 그 땅을 얻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이 유사성이 있는 것. 그게 또 유사한 부류가 어디 있냐면 동방박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 땅에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실 때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들 뿐이에요. 세계 보니까 아무도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은 가서 보자 하고 보고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목자들도 자기 손에서 하나 내서 예수님께 드린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와서 봤지. 보고 갔지. 근데 더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 헤롯, 서기관, 바리새인, 그나마도 안 해요. 보지도 않아요. 알아서 당신들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알려주세요.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난 바빠요. 난 예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일에 바빠요.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그 분주함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딱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이 스케줄로 그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동방박사들만 주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성탄이라니요. 코로나 시대에 성탄이라니요. 코로나는 다 스탑 아닙니까? 올 스탑 아닙니까? 집에서 잠만 자야죠. 집에서 밀린 TV나 봐야죠.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죠.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는데 적절한 상황에 적응일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든 형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전염병 때문에 제한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에 이렇게 꼭 나와서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TV에 보면 화면 가득히 이제 참여해가지고 방청객이 화면 가득히 참여해가지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걸 지금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교회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학교에서나 했던 일이지, 그거는 TV에서나 하는 일이지, 교회에서 그런 걸 왜 합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그냥 TV 화면으로 보이는 영상을 유튜브로 보든지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기 모습을 다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되게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우리들에게 뭘 생각하게 하냐면 그게 예수님의 사역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지만 그러나 집에서 단장을 하고 내가 집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 시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그 시간에서 내가 그 사역과 영광에 동참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못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그 사역과 영광에 동참하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뭐와 씨름을 해야 되는가 하면, 뭐와 씨름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그게 두려워요? 그게 수치스러워요?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들 생각한다. 예수님이 영광과 사역에 동참한다면 그게 무서워요? 그게 두려워요? 그게 불안해요?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과 영광에 동참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건 뭐냐? 그게 귀찮은 거죠. 그게 제일 가능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그게 안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씨름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면 그들은 지금 뭐와 씨름하고 있는가 하면 싫어요 라는 마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그 땅을 얻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해라. 너희들의 자녀는 두지만 그러나 너희 장정들은 다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대답이 고민되는 거예요. 싫다 그럴까? 좋다 그럴까? 물론 그들의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나왔지만 이게 우리 삶 속에 돌이켜보면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싫다 그럴까? 좋다 그럴까? 싫어요 할까? 네, 좋아요 할까? 이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싫지만 왜 해야 될까? 왜 네, 좋아요 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본질적으로 가나안 전쟁에 참여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땅을 얻었지만 왜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 여전히 참여해야 됩니까? 자녀가 떨어지고 가족과 떨어지고 장정들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끼리 움직이면서 가족을 지키면서 전쟁하고 그리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는 삶이었지만 특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계속 자기들끼리만 있어서 가족은 거기 두고 그리고 계속 이제 쫓아다닐 판이에요. 번거로운 이 출장 생활을 해야 돼요. 번거로운 이 여행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걸 왜 해야 될까? 그들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중요해요. 의미와 가치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먼저 분배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왜 땅을 먼저 분배받았느냐? 그럼 애초에 왜 땅을 분배해줬느냐? 왜 그 땅을 먼저 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같이 소망을 두기로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같이 소망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동쪽 요단 동편을 같이 점령한 다음에 그걸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가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는 중에 그 땅을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입구 부분은. 그 다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간청했냐면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땅이 목축하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요청했습니다. 그 땅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조건이 뭐였냐 하면 모세가 그 땅을 주면서 조건이 너희가 이 전쟁에 중간에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땅에 계속 같이 소망을 둔다면 그러면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을 받은 것은 모세와 함께 얘기하기를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이걸 먼저 얻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의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 땅의 소망을 이루라. 그래야 너희 땅도 너희가 갖고 있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새롭게 더 각성하게 되었어요. 미래의 의미는 현재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둔다는 것, 그것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 가치에 기반한 현재가 보장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그 기쁨은 가나안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의 의미를 계속 추구하고 그리고 가나안 소망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에 함께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쁨을 더욱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르우벤, 갓, 므낫세, 단, 십파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는 바로 그러한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내용은 휙 지나가니까 그렇게까지 이게 이해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탄절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또 동방박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생각해보면서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거기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들이 싸워야 했던, 그들이 고민했던 그 갈등, 그게 싫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이유, 그들이 이미 그 가나안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의 의미를 갖고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남의 생일잔치 축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의 생일잔치를 축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일을 당한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 생일을 그냥 넘어가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게 기쁜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이 이루시는 그 사역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근거예요. 이제 천국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그 천국은 노력하는 자의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이미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내가 지금 얻게 된 이 은혜 혹은 내가 지금 얻게 돼 있는 어떤 평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안락 속에서 천국은 이제 좀 등한시되거나 아니면은 천국은 좀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사실은 천국을 노력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있으니까 이게 생기는 건데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인이 매일 출근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으니까 또 출근을 해요. 그럼 이거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출근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거죠. 어느 순간 나 출근 안 해. 그럼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나 출근 안 해. 그래? 그럼 나오지 마. 그럼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얻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소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내일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하겠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내일 출근 안 해. 그럼 그만두게 될 텐데. 그렇구나. 그만두면 안 되지. 내가 내일 출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언젠가 이룰 그 무엇인가를 갖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미 나를 존재케 하고 있는 그 자체, 그 실체,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천국을 계속 사모할 때 그 천국의 의미는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 잘하네, 승진, 일이 잘 되네, 부흥, 발전,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걷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나아가지 않는다면, 심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도 어느 순간 뛰지 않는다면, 심장이, 나의 심장 뛰기 싫어, 귀찮아, 정지해버릴래. 그럼 심장은 편해지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기관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영광이 사실은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역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득권 그리고 이미 얻은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곧 무너질 그냥 무리일 뿐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득세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한 무리가 될 때 그때 함께 싸우는 것이고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보호받고 유지되며 발전된다는 것. 그걸 여호수아는 깨닫게 했어요. 혹시 잘못 생각할까? 혹시 어이없이 나 안 가요 그럴까봐. 애들이 나 안 가요, 부모님이 가도 나 안 가요 그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아주 위험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공동체였어요. 함께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실험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맞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맞다, 아직 가족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 있지. 맞다, 아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같이 싸워야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내가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인데 줌으로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나와 있고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얼굴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화면 가득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가져봅시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진짜 마음은 여기 있구나. 지금 오지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지 마음은 여기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아가고 있어. 또 기도받고 있지. 또 기도해 주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 너희 형제도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그냥 조용히 구원 사역을 이루고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방 박사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목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넌 나를 따르라. 너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은 다 데리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도 그만 안 축하해도 그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귀한 일로 부르시는구나, 나를 의미 있는 일로, 영적인 일로, 가치 있는 그 일들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할 때 여기에 그리스도의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꺼졌지만 또 분위기는 아니지만 환경은 다 다운되었지만 내가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리고 사역에 동참해야지.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은 얼마나 또 잘 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백신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이 없고 이제 다 나오세요 하게 되면 그럼 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다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름을 이긴 결과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또 누군가의 땅을 얻게 되기를,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누군가의 구원이 형성되기를, 또 어느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기획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2020년은 힘들게 지나갔지만 2021년에는 또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제일 앞장서고 제일 노력하며 그래서 그 땅을 얻도록 제일 힘쓴 사람이 바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였어요. 그러니 여유가 되는 사람이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평안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형편이 되는 사람이 구원을 이미 이룬 사람이 그 사람들이 기둥이 되고 힘이 돼서 다른 사람을 더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거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고비가 이거 할까 말까 그 갈등 속에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함께하자. 나를 따라라. 내가 할 건데 너는 와서 돕기만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세요. 그러니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넘치는 주님은 정말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이루시겠고 우리 가운데 또 승리를 이루시겠고 또 기도 응답을 이루시겠고 그리고 또 그 놀라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겠구나. 그 모든 일이 또 성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 오래전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던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리고 또 동방 박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 속에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